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0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고백하는 동안에 이 음부에 내려가다라고 하는 이런 구절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가지는 의문점이 있으실 텐데, 실제로 이 사도신경 원어,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이 우리 배웠듯이 2세기부터 8세기까지 600년 동안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생겨난 게 4세기 이후에는 헬라어, 라틴어, 영어 이제 그 4세기 이후에 이 구절이 있었고요. 헬라어, 라틴어, 영어의 사도신경에는 예수의 죽음 이후에 모두 음부에 내려가다라고 하는 구절이 다 삽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글로 번역이 되고 우리가 번역을 사용하면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 부분이 좀 삭제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삭제되었는가?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이 구절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 입장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 내용은 좀 정신 차리고 듣지 않으면 우리가 좀 오해할 만한 소지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구절들에 대한 고백이 좀 우리의 한국교회에서는 좀 삭제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좀 다룰까 말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사도신경 강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그냥 우리 원전에 있는 그대로의 내용 한번 다뤄서 이런 내용이다라고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고, 또 이후에 이걸 가지고 또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뜻 아니야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소양들은 좀 갖춰놓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음부에 내려가다라는 이 구절들을 좀 우리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저는 이 음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하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지옥 그러면 이제 헬이잖아요, 헬. 근데 이제 지옥, 헬 조선 이렇게 얘기할 때 지옥 같은 땅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 영어의 고백문에 보시면 이 헬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하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데스는 굳이 이렇게 한글로 번역을 하자면 음부하고 동일한, 지옥이 아니라 음부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음부를 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 음부는 죽는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죽음의 상태, 이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용어적으로 어떤 그 구절들과 문맥 가운데 이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많은 의미적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인 차원에서는 이 음부라는 뜻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 개념, 죽음이라고 하는 그 권세 아래 있음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구절에 대한 입장으로 인해서 많은 이제 논쟁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언론에 워낙 많이 공개가 된 부분이니까, 그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께서 그 새신자반이라고 하는 책에 그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걸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통합 측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단 시비 걸리고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이런 그 핵심의 소용돌이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몇몇 분들은 아시죠? 우리 기도원에 오시는 차강호 목사님이 그 노회장이셔가지고 그 문제를 제가 좀 심도 있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2009년도일 거예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근데 그때 이제 이 이해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내용은 아마도 이 천주교적 로만 카톨릭의 입장을 좀 고려해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사실은 음부에 내려가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얘기하고 증명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에 전후 문맥을 살펴보시면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신 이후에
뭐 지옥이나 음부에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런 문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걸 선택한 건 뭐냐면 이 잘못 사용하는 것들이 어떻게 잘못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 본문의 구절은 어디다 사용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이게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짧은 시간 동안에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설명을 드리려고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먼저는 좀 제가 나눠드린 간지가 있습니다. 우리 카카오방에 띄워놨거든요. 이게 보시면 크게 두 분야의 그 입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로만 카톨릭. 우리 어제 천주교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캐톨릭과 로마 캐톨릭의 차이가 뭐냐면 종교개혁 이후에 카톨릭을 로만 카톨릭이라고 얘기해요. 이 로만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입장에서는요, 이 십자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원죄를 해결해주는 방식이에요. 원죄. 그 원죄는 뭐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해요. 근데 이 십자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뭘 강조하느냐? 선행을 강조합니다. 선행을 통해서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 선행을 행했을 때 그 선행의 어떤 그 도가 많이 쌓여갖고 축적이 되고 저금이 돼서 그 저금으로 인하여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영혼의 행방이. 그래서 그게 좀 모자른 사람은 지옥, 그게 애매한 사람은, 아까운 사람은 연옥, 그게 차고 넘치는 사람은 낙원, 이렇게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 성경에 근거한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이 만들어낸 교리예요. 이 만들어낸 교리 안에서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음부에 내려가다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을 통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에게 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죽은 이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죽은 자의 영혼이 천국으로 갈 수도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얘기해서 뭐 면죄부도 팔고 뭐 별의별 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은 내가 성신을 믿습니다 뭐 얘기하면 100일 동안 면죄, 그리고 내 마음과 진심으로 살아계신 뭐 성신을 믿습니다 뭐 얘기하면은 뭐 1000일 동안 면죄, 이런 식으로 어떤 면죄부를 계속 줬다라는 거예요. 그 구절 가운데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이 신앙 고백에 음부에 내려가다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개념이냐면, 여기 보시면 제가 그 써놓은 거에 림보라는 게 있어요. 림보. 이 림보가 뭐냐면요, 지옥의 한 변두리예요. 지옥의 한 변두리인데, 이 지옥의 변두리에서 그 괴롭고 힘은 들지만 그래도 일종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이 지옥 구대탱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림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기 가느냐,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 있잖아요. 그 죽은 아이들 원죄를 해결 못한 거잖아요. 원죄를 해결 못하고 죽었는데 그 아이들이 이 유아림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누군가 그 아이를 위해 기도를 해주고 뭐 헌금을 해주고 이러면 이 아이의 영혼이 다시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들이 있었고요. 선조림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갖고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예수님이 아직 성육신도 안 했고 십자가의 대속도 이루지 않았으니까 아직 이들의 죄가 그냥 있는 거예요. 원죄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들이 머물렀던 곳, 지옥의 한 구덩이에 머물렀던 곳이, 구석에 머물렀던 곳이 바로 선조림보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어떤 근거를 갖고 얘기하느냐? 근거 없어요. 그냥 교황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하나의 교리가 돼갖고 자리 잡은 겁니다. 그냥 엉터리죠, 엉터리. 이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아마도 이지철 목사님이 뭐 다른 부분에서는 저보다 훨씬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이 부분만큼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내리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정해진 심판이 있고,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국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건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결정해 놓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 보실까요? 1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구약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사모하고 살았느냐, 이 지옥의 림보를 사모한 것이 아니고요, 그 음부에 있는 림보가 아닌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천국을.
그러니까 그들이 죽자마자 간 곳이 어디였느냐? 낙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영혼의 대기소, 그러니까 천국은 시간이 지나야 오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야 오는데 그 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 거하는 영혼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낙원이거든요. 그곳에.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예수님 오른편에는 강도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낙원에 이르는 그 낙원이 바로 이 장소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만 가톨릭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근데 이 개신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개신교의 신앙의 여정은 뭐 공로주의, 행위주의 이런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습니다. 그럼 그 뒤부터는 뭐가 일어나냐면 성화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 영화로운 자가 돼요. 그 영화는 진짜 죄와 완전한 결벌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성화의 과정에서는 더 나아짐의 싸움들이 있고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힘이 있지만 완전해지진 않아요. 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건 왜 불가능하냐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을 보시면 돼요. 저를 보고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완전하게 성화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가능성 제로의 이야기입니다. 가능성 제로. 왜냐 인간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부 개혁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신 이후에 음부에 내려가시는 말미암아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세컨 찬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믿지 못했던 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특별한 타이밍에 보너스처럼 주어져 가지고 그 지옥에서 복음을 듣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잠시 동안 열렸다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열렸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천주교에 영향받은 사람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루터교, 이 루터교는 이 루터의 후예들인데 루터리안들인데 이 루터교는 사실은 좀 독립교회를 이룬 그 체제나 근거가 조금 온전하지가 않아가지고 신학적으로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교파입니다. 이거 우리 교회니까 하는 얘기예요. 예, 하는 얘기인데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 외경이나 에녹서를 근거해 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던, 그러니까 이 음부에 내려갔던 이유가 뭐냐? 이유는 사단에게 가갖고 승리를 선포하러 갔다는 거예요. 승리를 가갖고 내가 이겼지 이거 얘기하러 갔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동의하는 많은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이제 이후에 배우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요 십자가상에 있을 때 온전한 완성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그것을 선언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더 이상 무언가 미완성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서 승리로도 선포해서 뭘 완성해 내야 되고 뭔가 승리를 못 박아야 되고 뭐 이런 차원의 사역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역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역 자체가. 그리고 더불어서 이 예수님이 뭐 사람 놀리러 갑니까? 얼레리 꼴레리 뭐 내가 이겼지 뭐 이런 그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아니 오시기 전에도요 악한 마귀들의 존재는 자신들의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난리를 죽이고 몸부림을 치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부인하게 하는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 마지막 그 악다구니 같은 몸부림을 치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에게 굳이 예수님이 가갖고 확인 사살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셨다라고 보기에도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외경이나 에녹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외경이나 에녹서는 뭐냐면요, 그 칼게톤 공의회 때 우리 구약 성경 정경이 다 결정이 되거든요. 이게 성경이다. 그래서 66권이 결정됐어요. 그 결정된 66권 외에 다른 그 기독교 관련 서적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왜 선택 안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그리고 구원받기에 더 이상은 필요 없을 만큼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정경에 담아두셨어요. 나머지 외경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참고 자료 정도로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 천국에서 천사가 3분의 1은 루시퍼, 3분의 1은 가브리엘, 3분의 1은 뭐죠? 루시퍼, 가브리엘 또 한 누구죠? 미카엘 뭐 그래가지고 전쟁하는 천사, 찬양하는 천사, 소식을 전하는 천사 막 이래가지고 3분의 1씩 있었는데 그 중에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교만해져가지고 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땅에 쫓겨내려왔다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죠? 예, 그게 바로 에녹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외경에 있는 이야기. 우리가 이거를 정식 교리를 선택하진 않잖아요. 교리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이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해요. 그냥 그 정도의 개념으로.
그래서 여기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공에는 조금 더 이제 이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19절 보시면, 우리 본문 19절 보시면, 그가 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는 이 선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캐립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복음을 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갖고 승리를 선포하셨다가 아니고요,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가 않죠. 이거 논리로도.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성공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음부가 낙원이라는 거예요. 낙원. 예수님이 낙원에 가셨다. 근데 이게 또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이 19절 본문도 보시면 그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옥, 이 옥자 가치록자죠, 그죠? 헬라어로도 이제 가치는 옥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옥이에요. 천국이 옥. 천국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안 가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천국에 나랑 같이 있다. 그게 천국이에요? 왜 천국에 그 남편이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지 아시겠죠? 부인이 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신부고 남편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냐면, 지금 남편이랑 같이 천국 간 게 천국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만 남편이에요. 예수님만 남편. 그것도 없어요. 그곳이 지옥 같은 곳이다. 그러면 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의 의견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이제 제가 믿고 있고 이해하는 대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좀 본문을 통해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는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죽음 이후에 무조건 우리의 영혼의 운명이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 개념만 딱 가지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것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이걸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갈 곳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결정되어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얘기하죠? 택한 자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이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요, 둘 다. 근데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들은 진짜 사는 것 같지 않지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것을 영원한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영원한 삶을 사느냐? 저와 여러분처럼 택함 받은 은혜 가운데 예수 그때 십자가의 공로로 힘입어 그 지옥의 권세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자들, 그들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자기가 예수님을 인정했을 때 예수님이 낙원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러니까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요?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낙원이 헬라어로는 파라데이소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가 이제 유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썼냐면 죽음 이후의 기쁨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만나게 되는 기쁨의 나라, 그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파라다이스 뭐 이런 거 들으셨잖아요. 이게 바로 이 언어로부터 온 단어예요. 파생된 단어. 파라데이소스, 즉 낙원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의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시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게 뭐냐면 바울이 천국 갔다 온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은 하나님의 개념 속에는 이미 완성되어진 나라이지만 시간적 개념 속에서는 아직 오지 않았죠, 그죠?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이런 애매한 말을 써요. 영어로는 already not yet 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 개념으로 바울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짝 구경하고 왔는데, 그 구경하고 온 나라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낙원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낙원. 3층천 가운데 낙원이라는 곳을 내가 다녀왔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낙원이라고 하는 실제적 거처, 우리가 죽음 이후에 실제로 가는 그곳을 바울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천국이 진짜 있구나, 낙원이 있는 거 보니까 천국이 진짜 있구나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낙원은 이미 경험한 자였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보세요. 뭐라고 해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성경은 의도적으로 낙원이라는 걸 반복하면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이 낙원에 가는 것과 그리고 죽음 후에 가는 낙원과 다시 예수님이 오신 재림 이후에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연속되어진 개념 안에 있다는 걸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을 통해서. 그래서 이 개념이 전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죽음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그 예정된 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죽는 분들은요 크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이제 권사님들이나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천국을 못 보고 돌아가실 분들이 많으시죠. 예, 그죠? 그건 모르지만 주님 오시는 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죽으면 어떡하느냐? 그 죽음 가운데 육체는 이렇게 묻든지 태우든지 뭘 하겠죠, 그죠? 뭐 이제 미라로 보관하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흉측하고 무서우니까 묻든지 태우든지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낙원이라는 곳에 가서 주님이 오시는 날 부활을 기다리는 그곳에서 영혼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느냐?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가 되어진 몸과 육체를 가지고 전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심판을 받고 백보자의 심판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곳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록이 완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이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새 신천지 뭐 이제는 이제 끝났지만 무너질 겁니다 아마. 근데 신천지 이게 잘못된 교리가 아니고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단어는 올바른 거예요. 왜냐 우리 거니까 원래. 근데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미만이가 그 신천지를 인도하는 이긴 자라고 자꾸 가르치고 헛소리하고 앉아 있으니까 잘못된 거지. 이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교리예요. 그래서 저는 참 무서운 건 신천지로 인해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자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아마 도래할 겁니다. 예, 이제 뭐 새하늘과 새 땅 이런 단어만 얘기해도 여러분 갑자기 마음에 부담감이 오시죠? 신천지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임철 목사는 절대 신천지 아닙니다. 이만희 나쁜 놈. 예. 우리가 이 신천지가 아닌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교리다. 거기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큰 차이 없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도. 반대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어서 지옥 갈 사람도 있잖아요. 이분들이 가는 곳 스월이에요. 그 지옥을 향한 영혼의 대기소인데 이 대기소에서는요 영적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이 있는데 육체는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잖아요. 묻었든지 태웠든지 뭐 했든지 간에. 그런데 그분들이 고통당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 영원히 죽을 자들도 부활을 해요. 부활을 해서 몸이 합쳐진 상태로 그 전 인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옥에는 무슨 고통이 있느냐?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있잖아요. 육신. 이 육신이 불에 타는 고통이 있어요. 근데 안 죽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거를 영원한 삶이라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영원한 삶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어느도 제가 오늘 무슨 에피소드를 이렇게 얘기해 줬더니 전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같았으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을 텐데 목사님 왜 남일 얘기하듯이 얘기하냐고. 저는 그냥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뭐 아님 말고 뭐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전혀 무섭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가끔씩 제가 누워있으면서 지옥을 상상하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야 불에 타는데 영원히 죽지 않아? 저는 정말 끔찍해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 너무 겁이 나가지고 제가 호기심 진짜 많거든요. 근데 지옥은 안 가보고 싶어요. 예, 이거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요 근래에도 이 손가락을 비었습니다. 이렇게 안 하던 설거지하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사명대로 살아야지 저에게 설거지는 맞지 않아요. 앞으로도 안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괜히 설거지한다 하다가 칼에다가 손을 볐는데 저는 그렇게 많이 빈 건 처음이었어요. 쓱 폈는데 살점이 이렇게 들려가지고 덜렁덜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감싸고 다녔는데 피가 이틀 동안 나더라고요. 너무 아파요. 예, 아프다는 말은 못해요. 자꾸 얘기하니까 저희 아내는 당신이 그걸 얘기하면 자기가 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얘기하지 말래요. 아픈데 말도 못하고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아파요. 그 아픈 칼에 살짝 벤 이게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너무 그 신경이 쓰이는데 영원한 지옥에서 불에 계속 탄다? 저는 못 견뎌요. 저는 상상도 하고 싶지 않고 그것에 대한 일말도 경험해보지 싶지 않고 호기심도 없어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해서는.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어렸을 때 마약하면 어떨 느낌일까 이런 호기심도 있었는데 지옥은 아니에요. 그런 곳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협박, 겁박 이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을 위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옥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요, 진짜 목숨을 걸고 매달리셔야 돼요. 저는 진짜 제일 안타까운 분이 누구냐,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 제일 불쌍한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들. 안 다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은 뭐 그러느니 하죠. 원래 안 다녔어요. 근데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간다,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구원의 기회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곳에 가서. 근데 그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리가.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이 음부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표현일까? 저는 이거를 상징적 표현으로 이해합니다. 상징적 표현. 자, 그게 무슨 얘기냐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44절부터 46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면이 나와요. 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첫 번째, 이건 약간 사이드인데, 원래 십자가 오른편의 강도가요, 처음부터 예수님 영접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같이 욕했어요. 이 두 강도가 서로 같이 막 욕을 한 거예요. 욕을 했는데, 욕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6시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3시간이에요. 지금 시간으로 환산하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는 그 동안에 이 전체가 어둠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땅에. 이 어둠이 계속되는 걸 보면서 이 못 박힌 강도 중에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이 드라마틱한 회심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롤모델 아니에요? 평생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살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 영접하고 죽는, 저의 롤모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났죠. 그런 일 없어요. 매일 예배 드리는 교회는 그런 역사가 없고 매일 예배 드리다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그 암흑이라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고백을 하니까 그가 낙원에 함께 이르게 되는 그 축복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암흑이 뭘 상징하느냐, 이 암흑 이후에 9시쯤에 예수님 돌아가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너 엘리야 불러 엘리야 불러 얘기했지만 그게 뜻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음부, 즉 사망에 이르는 그 사망은 육체적 생명의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아셨거든요. 다시 그 사망의 건데 이거 부활할 거 아셨거든요. 근데 뭐가 예수님에게는 지옥 같은 문제였느냐, 뭐가 예수님에게는 그 음부와 같은 문제였느냐, 바로 십자가상 위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과의 그 단절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암흑과 같은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저희 아내하고 연애하다가 이제 조금 이제 트러블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자 그래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락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은 뭐 일주일 시간을 갖자고 얘기도 전혀 겁나지 않아요. 뭐 찬수도 있고 가면 어딜 가겠냐 그래서 전혀 겁나지 않지만 그 당시에 그 일주일은요, 저에게는 암흑과 같은 시간이었어요. 헤어지자 그러면 어떡하지? 그만 만나자 그러면 어떡하지? 그 일주일 동안 그 시간이 지나갈 때 매일 핸드폰 쳐다보고 있고, 일주일 약속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 일주일이 죽음과 같은 시간이었어요. 죽음과 같은 시간. 와, 이 단절.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연애하거나 막 나를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다 그러면 지옥을 경험하게 해주기 위해 단절 한번 해보세요. 한 달 동안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는다든지. 경험하게 되면 와, 이건 진짜 사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면 자녀들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 이런 찬수가 방문을 닫고 일주일 동안 아빠랑 대화를 하지 않는다. 지옥이죠. 암흑이죠. 너무 힘든 시간이죠. 그런 시간처럼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곧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류는 진짜 죽었습니다. 그 죽음의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적인 수명이 생겼어요. 늙고 병들고 아프고 죽어요. 그 죽음이 생겼고, 더 큰 죽음은 뭐였냐, 에덴 동산에서 이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대화하고 교제했거든요. 얼굴을 마주보고 대면했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인 파님을 보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갈라져서 하나님 전체가 갈라져서 어떻게 됐느냐, 아예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 단절된 삶으로 말미암아
진 거, 그게 바로 음부의 그 시간과 그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5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했던 이야기예요. 어둠의 권세로 인해 내가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그 삶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죽음과 같은 문제였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문제. 그 너무 힘든 문제 속에 왜 그 일을 경험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래 당해야 될 그 하나님과의 단절, 영원한 단절을 순간적으로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소멸하시기 위해 예수님 다 지신 거예요. 그 대가를 다 치러내신 거라고요. 그 치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들, 그 예수 안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 된 자들이 예수가 살아남과 동시에 같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단절 없이 영원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자기의 삶과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그 단절로 말미암아 이루어내셨고, 그 단절을 깨뜨리고 다시 교제하는 그 장면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문제 43번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 답하세요. 그가 음부에 내려가셨던 말이 왜 신조에 덧붙여 있는 것입니까? 네, 아시겠죠? 이게 원래 개혁주의, 정통 개혁주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음부에 내려갔다, 이게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 지옥에 내려갔다 왔다, 뭐 하데스에 갔다 왔다, 이러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단절됨을 통하여 그 단절됨이 음부, 그 사망과 죽음과 같은 존재, 그곳에 거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 그것을 경험하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것들을, 또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 직접 몸소 그것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내신 겁니다. 보세요. 7번에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신 그 대가, 죄의 대가를 다 치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수 안에 거하는 백성들을 영원한 나라로 이끌 준비가 끝나셨다는 거예요. 그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언약적 성취가. 그것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음부를 통과하셔야지만, 우리가 가야 될 그 고통을 통과하셔야지만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는 분이 대신 그 일을 감당해 내므로써 우리가 그 죄로부터 해방된 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여러분 이 본문은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은 지금 지옥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 시대에 악한 자들에게, 그리고 고난받고 있는 이 예수를 믿는 공동체들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안 믿는 자들은 아무리 선포해도 듣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죽어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셔서 죽었다는 거예요. 의인인데, 죄가 없는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육체로는 죽었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보세요. 뒤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그 죽음의 대속의 은혜가
적용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8명. 믿음 있는 자들, 즉 예수 안에 약속되어진 자들, 살리심으로 예정되어진 자들, 그들에게만 유효한 일이고 그 외에 있는 이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보세요. 유다서 1장 4절부터 5절 9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의 주를 거슬려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요 이미 얘기했어요. 이 심판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과거형으로 나오죠. 희한하게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라는 과거형이잖아요. 이 헬라어 문법 중에는요,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과거형으로 쓰는 그런 문법이 있습니다. 우리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동네 축구하는데 메시가 왔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 야, 이거 이겼어, 끝났어, 얘기하잖아요. 시합도 안 했는데 우리 팀에 메시가 있다, 끝난 거죠. 예를 들어 밥을 먹는데 우리 누가 더 많이 먹나 시합하는데 우리 쪽에 김민영 지사님이 있다, 끝났어, 이겼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기니까. 이건 뭐 끝난 게임이니까. 그런데 완전히 확실하게 될 일, 이거를 그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뭐냐면요, 에녹이 아담의 7대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시작 이후에 얼마 되지 않은 그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럼 멋지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은 이렇게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미리 보이신 거예요. 미리. 그걸 보고 에녹이 뭐 했어요? 예언하며 살았어요. 야, 너희 심판받아, 이렇게 살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그 장면이 성경에 계속 연속적으로 기록되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 믿을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복음 앞에 접근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확인된 사실만,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제 스스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예측하는 내용은 있지만, 지금 얘기하면 또 이제 많은 논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되어진 역사의 사실만 얘기하면요, 우리 그 에베소 공의회 때 네스토리오스 학파가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아요. 그리고 이 네스토리오스 주교가 뭘 했냐면요, 이게 인도 쪽으로 지나갔고 당나라로 전도를 하러 갔어요. 진짜 실제로. 그래서 전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그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가 달라서 이 양태론으로 그 이단 정죄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정죄를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복음이 어디까지 들어왔냐면요, 신라까지, 통일신라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통일신라의 십자가 이렇게 쳐보시면요, 통일신라 때 이 금강산에는 그 금강산 비문에 그 경전문에 이 복음적 내용이 기록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신라 시대 때 이 돌로다가 십자가 모양이 있는 그런 유품들, 유물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이단을 통해서라도.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하나 열어놓으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저희 어머니네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은요, 불자 서세요. 불자. 이름이 김민정 전도사님이에요. 불자신데 이분이 너무 이 불공을 열심히 드리면서 하루에 매일 108배를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108배를 하려고 절을 하고 일어나면 불상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보이고, 불상이 예수의 십자가로 보이고, 이래가지고요, 이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지금 전도사님이세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이제 실제 저랑 대면은 안 하시지만 어떤 권사님 한 분은 29에 점을 보러 갔더니 무당이 너 30 이전에 예수 안 믿으면 단명한다고 이래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니시다가 진짜 예수를 만나서 지금 권사님으로 잘 살고 계세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복음을 들을 자들에게는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길들을 다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열어놓으시고 왜 그것을 유효하게 만드실 수 있느냐? 원래 그렇게 죽어야 되는, 원래 그 단절을 경험해야 되는, 원래 그 음부를 경험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와 특권과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은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당시에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원래 이 서신서를 잘 보시면 예수님을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이 올라가셨잖아요. 승천하서. 그래서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그랬어요. 야, 니들이 본대로 그대로 오실 거야. 그래갖고 제자들이 대부분이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우리가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은 병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늙어 죽고 어떤 사람은 계속 죽는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죠. 궁금함이 있으니까 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해 준 게 뭐냐면, 이들이 자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자는 거다 지금. 그 얘기했고요. 나중에 가서야 주님이 속히 온다라는 뜻이, 우리가 본대로 오신다는 뜻이 내 살아생전이 아닐 수도 있구나 라고 얘기해서 그때부터 복음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사실은, 우리가 신약성경 보시면 그 마테마가 누가가 맨 앞에 있잖아요. 근데 이 서신서들이 더 먼저 쓰여졌고요, 복음서는 더 늦게 쓰여져요. 왜냐면 그전에는 주님이 오실 줄 알았던 거예요, 금방. 근데 아니라는 거 알고 그들이 복음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쓰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그 사이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죽은 자들이 어떤 은혜를 누리느냐,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번 보세요. 11번 베드로전서 4장 6절부터 5절입니다. 5절부터 6절이죠. 5절부터 6절. 자,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자들에게도 전에 복음이 전해졌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 심판하시기로 이게 하시고 오시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주님 다시 오시니까. 제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 전체 문맥이.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8장부터 이 내용들은요, 이게 죽은 자들에게 예수님 십자가에 들어가신 이후에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예수를 믿는 자들과 그 예수를 믿고 죽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을 선포하셨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죽기 전에. 그리고 그 복음이 예수님의 음부를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선언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그 내용들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는요, 전체를 다 읽으셔야지만 이 내용의 진위를 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교리다? 예수님의 음부와 같은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경험하셨다는 거. 그 경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거.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상징적인 표현. 이렇게 믿으시는 게 제일 정확한, 제가 알고 있고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우리가 자꾸 막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막 공포, 고뇌,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에 묶여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그걸 다 경험하셨다니까요. 누굴 위해서? 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그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문제 44번 있죠? 문 44번. 그가 음부에 내려갔다는 말이 왜 신조에 덧붙여 있는 것입니까? 개인적인 위기와 유혹 때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십자가에서, 또한 그 이전에도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고뇌와 고통과 공포를 담당하게 하심으로써 나를 지옥의 고뇌와 고통에서 구원하셨음을 나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대신 치러내신 거예요. 대신 치러내셨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지옥의 고뇌와 고통으로부터 너희가 계속 묶여가지고 그 족쇄에 풀지도 못하는 족쇄를 가지고 너의 영혼을 정죄하고 너의 영혼의 고통을 안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어떤 가게 유리를 깼어요. 유리를 깨갖고 그 가게 유리를 깬 주인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와가지고 그 모든 돈을 다 갚아준 거예요. 갚아줬으면 뭐예요? 자유한 거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지나가고,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내가 무언가 큰 잘못을 해서 이 잘못 때문에 잡혀갈 것 같은 고통과 공포를 느끼며 산다. 이게 뭐예요? 바보 멍청이죠. 아버지가 뭐라 그러겠어요? 야, 내가 다 물어줬어. 내가 다 보상했어. 그러니까 잴 때 거기서 어깨 피고 다녀. 움츠리지 마. 이렇게 얘기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백성. 예수님이 그 죽으심을 이미 다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어깨 피고 살아 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깨 피고 살아. 우리 맨날 뭐예요? 뭐 하나 좀 잘못한 것 같으면 맨날 어깨 쭈그리고 살고. 쭈그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대신해서 치러내시고 우리를 건지셨는데요?
어깨 피고 사세요. 당당하게 사시라고요. 죄 지었어도 하나님 내가 죄 졌습니다. 내가 이런 쓰레기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당당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찬수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옷에 막 뭐가 묻었어요. 집에 들어올 때요, 임찬수는요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엄마 나 흘렸어. 아빠 나 다 묻었어. 당당해요. 왜요? 걔는 아빠가 빨아줄 줄 알아요. 엄마가 빨아줄 줄 안다고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부모가 그 더러워진 옷을 보고 그럼 보통 그러죠. 너 이거 얼마짜리 옷인 줄 알아? 그러나 그 옷 때문에 애를 버리진 않아요. 너 이거 버려서 다시 집에 들어오지 마. 이 얘기가 그 부모 아닙니다. 근데 우리 어때요? 옷을 버리면 겁이 나가지고 집에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밖에 서가지고 밤새도록 떨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의 마음이. 야, 그 옷 내가 100벌 1000벌도 사줄 수 있어. 100벌 1000벌도 사줄 수 있어. 지난주인가 찬수가 저한테 전화하더라고요. 전화 잘 안 하는데, 아빠 나 아빠 복숭아 먹어도 돼? 집에 어머니가 2개를 주셨거든요. 하나는 찬수 먹어. 엄마가 그랬나 봐요. 하나는 찬수 거, 하나 아빠 거. 그랬더니 얘가 하나를 다 먹고 더 먹고 싶으니까 아빠한테 전화한 거예요. 아빠 복숭아 하나 더 먹어도 돼? 그때 너 내 거 먹으면 죽인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찬수야, 아빠 건 다 네 거야. 언제든지 먹어. 묻지 말고 먹어도 돼. 그게 부모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음부의 고통을 이미 경험하신, 우리를 대신해 다 치료하신 그 예수 앞에서 여러분 죄 졌어도 용서 받는다니까요. 회개하고 나오면 주님이 다 용서하세요. 목숨을 대신 바치신 분인데, 목숨을 들여서 우리를 사신 분인데, 근데 거기서 뭐 진리 짜고 벌벌 떨고 앉아있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좀 어깨 피고 사십시오. 죄 지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죄 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싸우다가 죄를 져도 여러분 괜찮아요.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아버지시고 대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내신 그리스도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할 때마다 그 고백 가운데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깨 피십시오. 어깨 피시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자녀다 믿는 거예요. 옷에 뭐가 묻었으면 문 열고, 엄마 나 묻었어. 아버지 나 묻었어요. 나 이런 놈이에요. 옷 좀 갈아입혀 주세요.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믿음 있는 자들. 저는 우리 빛가서금교회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대신 치료내신 그 음부의 고통을, 우리의 고통이었는데, 우리가 원래 해야 되는 건데, 내가 그거로도 건짐을 받았구나, 내가 살림을 받았구나, 그걸 믿으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나 더러워졌으니까, 나 옷에 뭐 묻었으니까 좀 빨아주세요. 좀 치워주세요. 내가 싼 똥 좀 치워주세요.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 어떤 값어치가 있는 일인가를 잊지 않고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집에 계신 분들은, 가능하신 분들은 통성으로, 또 가능 안 하신 분들은 묵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동안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고통을 당하시고 어떤 대가를 치러내신 이후에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맨날 움츠려 살고, 맨날 벌벌 떨며 살고, 맨날 죄에 묶여갖고 그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나에게 하나님 진짜 복음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다시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해 줘서, 하나님 내가 당신의 자녀입니다. 내가 당신의 피값으로, 몸값으로 사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를 고백하며 당당히 주 옆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네 통성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